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한 전사
성시교독은 교독문 64번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헤어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주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죄와 자범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제단과 각 처소에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사 저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으며 알고 모르고 범한 죄와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8월 15일은 이 나라 이 백성을 36년간 일제 치하에서 해방시켜 주신 광복절 76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라도 잃고 언어도 잃고 이름마저 잃어야 했던 아픔을 되새기며 이 민족의 새로운 영적 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이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하나님의 뜻에 있어 주님의 핏값으로 이곳에 구의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구의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건강한 교회가 되어 역할과 사명에 따라 영유아로부터 당뇨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을 세우셨사오니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헌신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베트남의 웬티투와 인도의 판카즈, 터키의 이오자트, 캄보디아의 정용희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건강과 안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감염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중단된 대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권세 있게 하시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모든 손길들의 주님의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감격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감격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가 하원 의원으로 있을 때 한 번은 퇴근 시간에 전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 할머니가 서 있던 자리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할머니를 보고는 읽고 있던 신문을 더 바짝 얼굴에 대고 못 본 채 했습니다. 맥키니는 일어나서 그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 후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맥키니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마침 대사 후보 명단들이 올라왔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옛날 전체 안에서 신문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린 그 사람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즉시 그분을 탈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전차 안에서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못해 그만 대사직에서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의 본문은 흉년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 일로 애굽의 바로에게 큰 창피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생명과 사라의 순결을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과 노비까지 얻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과 식소를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왔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유목민에게 생명이나 다름없는 목초지가 절대 부족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아브람과 롯의 두 사람의 가축과 식솔이 너무 많아서 그 좁은 땅에서 함께 동거한다는 것이 극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람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점차 심화되자 아브람은 일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브람의 신앙과 롯의 신앙을 비교해 보면은 아브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요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은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뭐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았던 베델에서 다시 애굽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 베델에서 새롭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지난번 애굽에서 크나큰 실수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복했을 겁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를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 자신의 죄악된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께 참회하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일입니다. 더불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삶을 조용히 혼내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참 신앙인은 어떤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화평을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목초지를 둘러싼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생각한 것은 화평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가 서로 다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화평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양보와 희생의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면으로 봐도 자신의 조카인 롯보다 더 우선하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오히려 롯에게 좋은 목초지를 우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보해 주었습니다. 화평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 모습,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인간들의 범죄함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 인간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시고 자기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화평을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화평을 추구하고자 한 데는 거룩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란 다름이 아니라 자신과 롯과의 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손상되는 일을 방지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아브라함 일행이 머물고 있던 베델 근방에는 원주민들,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우상 종교에 빠져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 눈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혈기를 부리는 것은 참으로 싸우는 사람 당사자만의 수치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도 욕을 먹이는 큰 잘못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은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거룩한 편지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이 하나님의 영광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씀하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아요. 그들은 뭘 보느냐?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의 말과 행동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동과 언어에 있어서 항상 절제와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행여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롯과 화해한 겁니다. 반면에 롯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육에 속한 자였습니다. 이 땅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첫 번째, 롯의 신앙은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을 좇았습니다.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양보 의사가 있자마자 롯은 마치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자신이 평소에 욕심을 내고 있었던 요단의 넓은 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쾌절을 불렀습니다. 롯은 치졸한 욕망과 물욕으로 가득 찬 눈으로 자기 시야에 들어오는 기름진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안목의 정욕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땅이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가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땅은 육안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풍요로운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죄와 부패가 가득한 도성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창세기 18장 20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롯은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자였습니다. 롯은 아버지가 하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이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누가 키웠느냐? 아브라함이 키운 겁니다.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이 보호해줬고 도와줬고 후원해주었어요. 그 결과 현재와 같은 넉넉한 부를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적으로 볼 때 롯은 자신이 비록 열악한 목초지를 취할지라도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좋은 목초지를 양보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물욕에 눈이 멀어있던 롯은 염치불구하고 육안으로 보기에 좋은 땅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실로 그는 오직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쫓는 극단의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어리석은 물질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롯은 소돔 지역에서 발생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그만 전쟁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또 자신의 아내를 잃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풍요롭게 보이던 땅에서 몸만 황급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롯은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즐겨하는 자였습니다. 풍요로운 요단 들녘을 선택하여 아브라함과 결별한 롯은 부푼 꿈을 안고 기름진 평지에 내려왔을 것이에요. 그런데 롯은 애초부터 물욕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평지에 내려왔습니다. 초목만 무성한 들판에만 머물러 있을 리가 없습니다. 롯은 차츰 불빛이 화려하게 보이고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드높은 소돔성을 향해서 그 거처를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소돔성 주민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롯이 소돔성으로 가까이 나간 것은 죄악의 영향권 안에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실로 롯은 아브람과 같이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박차고 나왔지만 롯은 오히려 더 추악한 죄악의 도시
소돔성의 일원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롯은 영적인 긴장을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향락과 즐거움에 심취되었습니다. 세상과 깊이 교제하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제공하는 찰나적이고 육적인 즐거움을 좇는 자는 그 세상이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베델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던 아브라함,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했던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동안 나그네 생활을 해오는 동안 아브라함에 있어서 조카 롯은 길동무이자 거친 인생길의 동반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이제 자기 행복과 자기의 풍요를 찾아서 자기 길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매우 적적했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향과 친척과 형제가 더 그리워지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적으로 외로움에 잠겨있던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지치고 외로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잃어버렸던 영적인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외로운 아브라함에게 다정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아득하게만 느껴졌을 겁니다. 더욱이 조카 롯에게 좋은 목초지를 양보하고 황량한 벌판에 혼자 남게 된 아브라함으로서는 그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옅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영육간에 상심하고 낙담해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두 가지 비전과 약속을 주십니다. 그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롯의 신앙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었어요. 무너진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양보와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반면에 롯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땅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였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자였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즐겨하는 자였습니다. 롯은 더 이상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내려주셨느냐?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땅과 후손과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로 받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복음성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들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만 소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늘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선들 임만을 축복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승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세워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고백,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하겠다는 귀한 신앙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영원한 천국 창고에 쌓이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생명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참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비록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신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신 것처럼 저희 구육교회 성도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선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승리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넉넉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고 나라 경제가 회복되고 가정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늘까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다시 2주간 더 연장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2일 주일까지 연장되겠습니다. 다만 좀 달라진 게 있다면은 내일부터 우리가 좌석수 10%에 한해서 모든 공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본당에는 70명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엘림 카페에 5명, 찬양대실에 10명, 식당에는 14명, 그렇게 해서 총 99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각 지구 목장장들을 통해서 이번 다음 주 15일 그리고 22일 두 번의 주일날 나는 일부 예배에 참여하겠다, 또 2부나 3부나 4부나 이렇게 어느 시간대에 예배에 참여하실 것인지를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자료들을 우리가 취합해서 10% 선밖에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체 예배 참석 인원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장들 연락이 갈 때에 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보 기도의 날 이번 토요일 14일인데요. 역시 줌 방식으로 실시간 기도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2장을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생명의 주요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하심이 오늘 거룩한 예배에 참여한 우리 구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손들, 우리 구의교회 한국교회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